며칠 전에 2023년의 마지막 유성우인 쌍둥이 자리 유성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별똥별이에요. 그런데 이 별똥별이 빛처럼 쏟아지는 현상을 유성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요, 무려 100개에서 150개의 별똥별들이 쏟아졌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참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유튜브로 이런 걸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보니까요, 정말 그 밤하늘에 별똥별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별똥별 정말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늘 쳐다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저기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없고, 저기 있다 그러면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막 이러면서 별똥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 여러분 유튜브만 켜도요, 그 별똥별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과장이지만 그렇게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보통 소원을 빌지요. 별똥별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미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집에 가는 중에 별똥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목사가 설교 시간에 별똥별을 본다면 어떤 소원을 빌겠습니까? 이런 미신적인 말이나 하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게 이거 교회에서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런 미신 같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 방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지요. 어떤 예물인가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렇게 경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라고 번역된 마고이 아포 아나톨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쪽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의 마고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점성술사들입니다. 하늘의 별의 움직임이 인간의 운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점성술사들은. 그래서 사람의 길흉화복을 예언을 할 때 하늘의 별을 보고 길흉화복을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종교 천문학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술사예요. 미신 우상의 마술사들입니다. 마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매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매직이라고 하는 말이 동방의 박사들, 박사라고 하는 이 번역된 마고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마고이, 매직,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알고 보면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치는 이런 점성술이나 마술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아주 그런 미신적인 행동인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놀랍게 성경을 통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조차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중에 베들레헴에서 수천 킬로, 한 1500km에서 2000km가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이방인, 그것도 마술사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의미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황금은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 금을 보통 이제 왕들이 소유하잖아요. 황금을 드렸다. 그냥 값비싼 보물을 드렸다가 아니고요. 의미고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들만 보더라도 그냥 자기네들 주머니에서 귀한 것, 우리 주머니, 헌금 시간이네? 헌금 드려야 되겠네? 얼마가 있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러 갈 예수님, 내가 경배해야 마땅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왕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분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예물에 담아서 두 손으로 정성껏 경배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이 정말 줄줄줄줄 툭 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 탁탁탁 외울 수 있는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조차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동방의 마술사들, 점성술가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알고요. 그 1500km, 2000km의 거리를 2달 이상이 걸려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더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불과 15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작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중에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이 이상한 점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라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이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점성술가이든지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뭐가 찬양한다고요? 돌들이 찬양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도 기뻐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환영할 줄 모른다면 무생물입니다. 이 돌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누구냐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가 말씀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제사장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알기만 많이 알고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00배나 먼 1500km 멀리에서 또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는데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점성술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 별이 메시아의 별이구나, 그리스도의 별이구나, 어떻게 알고 그 먼 곳까지 그렇게 여행을 하고 올 수 있었을까? 혹자는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고 알게 된 마고이 점성술가들 중에 이런 신앙이 있구나, 이런 종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접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죠. 구두 닦기 눈에는 구두만 보이고요. 이발사 눈에는 머리만 보여요. 사람이 안 보여요. 저는 식당에 가면 액자만 봐요. 믿는 집인가 안 믿는 집인가. 그래서 믿는 집 같으면 왠지 더 맛있는 것 같고.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성술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별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가가 이도 이방인 예언가예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가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저주하러 가서 저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축복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지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금방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여기서 규는 왕을 의미하죠.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점성술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한 별이 나온다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별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밤하늘의 별을 관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별이 어디서 나오느냐? 메시아의 별이 언제 나오느냐? 밤하늘을 계속해서 관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밤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별을 찾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이야 별을 이렇게 찾는다 그러면 별을 셀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없잖아요. 뭐 어쩔 때는 별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별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평생에 은하수를 딱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월악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밤하늘에 탁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별이 이렇게 많은 거야? 정말 밤하늘의 별들로 어둡지가 않다고 느낄 만큼, 환하다고 느낄 만큼요. 은하수더라고요. 정말 미리네라고도 그러잖아요. 강처럼 이렇게 확, 못 보신 분들 부러우시죠? 와,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밤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조금 주겠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내가 밤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은요, 이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자손은 별로 없나 보다. 이제 이렇게 손 꼽을 수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의 밤하늘은요, 정말 별들이 수두룩빽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별을 찾는다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야말로 바닷가에서 바늘찾기 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찾아? 별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의 별을 어떻게 찾아?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 동방의 박사들은, 이 페르시아의 점성술가들은요, 그 수많은 별들을 매일 밤처럼 관측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밤하늘을 매일 밤마다 관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그 별들을 바라보는 중에 드디어 이상하게 빛나는 별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이상하게 빛나는 별 하나를 찾고 또 가만히 멈추지 않아요. 그 별을 관측하고 나서 이것이 그 성경에서 예언한 바 그리스도의 별이로구나 깨달은 다음에 그들은요, 가방을 쌉니다. 그 별을 따라가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향방을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거의 1000km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곳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에게 내가 경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어딘 줄도 모르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가방을 싸고 그 별을 따라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적어도 2달은 걸렸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별을 따라 우리가 여행을 출발했어요. 별이 낮에 보여요? 밤에 보여요? 언제 가야 돼요? 밤에 가야 돼요. 잠은 언제 자요? 낮에 자야 돼요. 야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다고요? 밤낮이 바뀌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2달 동안 야근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밤에 걷고 낮에 자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그 별을 따라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이가 누구이신지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다고 그 먼 거리를, 요즘처럼 치안이나 안전해요? 언제 도둑을 만나게 될지, 언제 강도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빨리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할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 돌려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00km를요. 2-3달 걸려서 겨우겨우 찾아왔어요.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이분이시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든지 동방의 박사들이 모르는 정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며 이 서기관들이 민수기의 말씀을 몰랐겠어요? 유다에서 한 별이 나와서 알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방의 박사들까지 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15km 하루만 시간을 내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으면서 안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뭘로 들으는 거예요? 전설로 듣는 거예요. 에이, 설마.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듣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깨어서 찾고 기다리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교회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말씀도 모르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가르칠 줄도 알아요. 그런데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을 소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요, 우리는 적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우리가 한 주에 5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주에 7번의 예배를 드리고 7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니까요, 하루에 한 말씀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말씀 어떠세요? 적으세요? 많으세요? 많다고 하면은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적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제 경험을 가지고 돌아보면 한 말씀이라도 충분히 음미하고 삶에 적용하고 녹여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요, 하루에 한 말씀도 어쩌면 적지 않다, 어쩌면 이것도 많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역설적이지만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의지는 별로 없이 여러분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계획이나 생각이나 결심이나 노력이 없어요. 왜요? 아니, 내일 되면 또 말씀 들을 텐데. 내일 되면 또 말씀 들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설교가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설교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감동적인 예화를 찾게 되고요. 자극적인 표현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스턴트 말씀이 됐구나. 인스턴트 식품 있잖아요. 금방 조리해서 나와서 그냥 한 끼 금방 때우고 그냥 한 10분, 15분 만에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 1시간 예배 드리면 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씀 들었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동방 박사들, 이 종교 천문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고요. 매일 밤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밤하늘을 바라봤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았고요. 그랬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이때 새롭게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두신 그 풍성하고 깊은 구원과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